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한번 심각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3절부터 45절이요.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직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예배드리는 친구들은요, 우리 자막이 물론 나오겠지만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일시정지 누르시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돼서 이렇게 혼자 온라인 예배를 찍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쓸쓸해요. 한 몇 주 동안 여러분들 같이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홀로 된다니까 마음이 너무 한편이 휑하고 지금 참 좋지 않네요.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이 설교를 녹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안 좋아져서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어쩌면 뭐 전문가들은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앞으로 학교 생활도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3개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했던 방콕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설교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 3개월 동안 방콕 했을 때 이 설교를 좀 한 번 더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눈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이제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이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수업을 받고 또 집에서 이제 방콕해야 되는 일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비대면 사회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곳이 과연 어딜까요? 학원일까요? 교회일까요? 학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집이죠. 집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텐데 이전에 우리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업 이제 집에서 꼼짝 못하고 집에서만 박혀 있을 때 학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께 굉장한 잔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나요? 뻔히 예상됩니다. 목사님도 집에 있을 때 그럴 거거든요. 사실 어디 나가지 않고 어디 뭐 나갈 일 없을 때 머리에는 떡져 있고 가끔 컴퓨터 한다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몸에 있는 기름이 의자 더러운 거 상상하지 마요.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의자 뒤에 거기에 검은 의자 뒤에 백 등받이에 다 묻어 있고 뭐 남들이 뭐 냄새나 더러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목사님도 그러게 지내거든요. 여러분들도 뻔하거든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어디 나가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게 뻔합니다. 사실 잔소리할 사람도 없어서 그렇지 목사님도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잔소리들 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좀 시쳐라, 아니면 뭐 짐 정리, 방 정리 좀 해라, 뭐 그런 소리들, 여러분들 그런 잔소리들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잔소리하지? 진짜 짜증나 죽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솔직히 생각해서 머리 떡지고 온몸에 냄새나고 그러고 있는데 몸에서 70-80kg짜리 방 안에 있는 이게 덩어리가 냄새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잔소리 안 하게 생겼나.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활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쩌겠어,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한 인생의 수십 년을 참으셨으면 가끔쯤은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끔쯤은 부모님이 내 새끼 잘 컸네, 다 컸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좀 행동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내용을 쭉 먼저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일행을 데리고 그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무리 중에 계시다가 갑자기 자리를 이탈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오늘 본문 이전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남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자, 그러니까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져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려서 나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무리 중에 멈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중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 예루살렘으로 아까 향해서 가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일단은 이해할 수 없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가서 죽어야 할 상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 누가 과연 예수님을 죽이겠어?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요, 처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죽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그게 무슨 이야기죠?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일이 없는데 저렇게 왜 이야기하셨을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게 무슨 헛소리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지금 아까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군중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죽으러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죽으러 가시기 이전에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을 살렸고 여러 가지 이적들,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무리를 걷는 이적들, 사람을 살리는 이적들, 병자를 고치는 이적들, 귀신을 내쫓는 이적들,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동년배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간다면 나에게 무슨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거야, 다들 이런 생각만 가득 찬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100% 이해하고 예수님의 뜻을 100% 따르는 자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더 엉뚱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 이제 그 말씀 다음에 굉장히 또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 오늘 본문 전 35절 말씀인데, 우리 35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든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영광 받을 때 한 명은 예수님의 왼쪽에,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한테 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당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왕 메시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때에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놔두시고 내 동생은 왼쪽에 좀 놔두세요. 지금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좌총용 우베코라는 말 여러분들 좀 이해하나요? 좌총용 우베코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오른편, 왕의 오른편 왼벽에 나서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죽으러 가는 일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군중과 이제 내일 모레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등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여서 등극하실 일, 그 기대감, 그 일에만 지금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무리가 됐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또한 굉장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노래가 있죠. 떡과 물고기 예수 축복하시니 5,000명의 사람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네. 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했던 그 기적들,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던 분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신 분이고, 파도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의 섭리까지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있었던 성경의 해석과 오랜 기다림, 그들이 가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길은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메시아가 올 것임을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 당시 이게 잘못된 해석인데, 예수님께서 본래 이 땅 가운데 오실 일들에 대한 그 메시아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채 현실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온 나라 중에 최고의 나라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군사적이고 현세적인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만 있었을 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왕이 되는 길이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만한 왕으로 등극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꼭 제자들만의 잘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다스리는 자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세상 왕과 세상의 능력자들은 누군가를 억누르고 누군가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왕이 되고 싶지만 너네는 그래서는 안 돼. 내가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다, 내어주러 온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섬김의 행위는 우리를 위한 섬김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누군가 위에 권력을 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의 값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렇게 섬기는 게 어디 대단한데 특별한데 이런 데서가 아니라는 거죠. 거창한데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든지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든지에는 우리 집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밖에서는, 사람들 보이는 데서는 굉장히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잘 섬기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내가 대우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집에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집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집에서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섬김을 당연하다시피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 없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쉬게 하고 싶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들,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형 누나가 될 수도 있고요, 삼촌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지만 부모님도, 우리의 보호자들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보다 더 크겠지만 과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부모님, 보호자들, 그분들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모님은 과연 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섬기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번 주는 특별하게, 혹은 앞으로 이 비대면 사회가 길어지고 우리 계속 집에만 방콕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집에서, 가정에서 한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니면 삼촌, 형, 누나를 섬겨보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직장 다니셔서 집에 안 계시면 집에 그냥 나딘 굴러줘서 부모님 올 때까지 머리 떡져가지고 엄마 왔어, 아빠 왔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적어도 여러분들 늦잠 자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소리 안 할게요. 부모님 보통 6시, 7시, 8시에 집에 들어오시죠 보통? 그러면 적어도 한 3시 정도에는 일어나서 씻고 집 청소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대청소한답시고 사고 치지 말고요. 그랬다가는 이건 섬김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청소한답시고 사고 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청소기 한번 돌리는 거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걸레 한번 빨아서 방 한번 이렇게 닦는 거,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청소기에 세탁물 있으면 세탁기 한번 돌려가지고 햇볕에다 말리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날은 우리 엄마가 나 밥 해주시는 우리 집 어르신이 식사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가끔은 오늘은 쉬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김치고볶음밥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쉴 수 있게 좀 섬겨드리는 거예요. 또
이거 단순하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 뭐 집안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로만 섬긴다라는 것을 좀 국한짓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웃게 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 작은 이벤트 하나 준비해 보는 거예요. 뭐 만약에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오늘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가 볼까?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부모님께 섬겨드리는 거예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왔어. 내 용돈 모아서 구구콘 사왔어. 야, 목사님 구구콘 좋아하거든. 구구콘 사왔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은 또 우리 엄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키우느라고 뭐 성격이 억세져서 뭐 우리 엄마는 낭만을 몰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 이야기 잘 나눠보잖아요. 되게 마음이 소녀예요. 되게 여려요. 사실은 소녀 감성 뿜뿜하는 게 이제 우리 엄마들인데, 우리 이 삶에 여러분들 키우느라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게 사실 가려져 있는데, 사실은 소녀 감성이 뿜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뭐 길 가다가 꽃집에 꽃이 한 송이 너무 예쁘다 싶으면 꽃 한 송이 사서 엄마한테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엄마 이거 엄마 닮아서 사왔어. 물론 사실은 좀 다르겠지만 이거 엄마 닮아서 사왔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한번 엄마한테 자기의 그 청춘을 한번 되살릴 수 있는 기쁨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이것도 섬김이라는 거죠. 아빠가 혹시 흡연하는 아버지들이 있으면 아빠 이거 건강에 해로워요, 대신 이거 드세요라고 사탕 한번 사드리고 담배를 끊게끔 한번 섬겨드리는 거, 이것도 섬김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쉬운 거는 꼭 가정이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섬기더라고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아니면 학원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섬기면 일단 솔직히 말해서 쟤 착하다, 쟤 교회 다닌다, 이런 소리는 솔직히 좀 듣잖아요. 가끔은 재수없는 애, 이런 소리도 듣겠지만 이번에는 남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대단한 칭찬은 안 해줄지라도 우리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단체이고 대한민국을 이루는,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잖아요. 이 가정에서부터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이번 주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집에 계속 있을 때는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한번 섬겨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핏값으로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라기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마음,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작지만 우리 가정에서부터 섬겨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겨 나가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기쁘게 섬기고, 또한 그 기쁘게 섬김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그러한 섬김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창한 곳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가정 구성원들을 기쁘게 만들기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 아버지 기쁘게 우리 가족들을 섬겨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 주만 따르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사태가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좋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는 30일까지 상황을 좀 지켜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개인 생활 거리 두는 거 PC방 이런데 PC방 노래방 지금 안 되지만 가는 거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 최대한 이제 피하시고 좀 방역 지침들 잘 지켜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고 마스크 쓰는 것도 잘 하시고 개인 위생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때는 목사님이 이제 이전에는 그냥 온라인 예배만 허덕이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만족했는데 좀 새로운 컨텐츠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획하기로는 목사님이 이제 브이로그처럼 해서 여러분들 아까 볶음밥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한테 볶음밥 해주느라고 목사님이 볶음밥 먹방 만드는 것부터 먹방하는 것까지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를 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일단 온라인 예배 잘 드려주시고요. 꼭 빼먹지 말고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주일날 하나님 만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주일날 꼭 빼먹지 말고요. 꼭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빼먹고 목사님이 계속 이제 그 말씀 정리해서 말씀 묵상했던 거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 카카오톡 채널 들어오셔서 바쁘더라도 말씀 한 번씩 묵상한 거 읽어보고 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한 주 동안 보내는 우리 중고등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로 내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